무사 귀환하기를 그 아직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원되신 오늘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요 74쪽 한번 볼까요? 74쪽에 사실 저번 시간에 했어요. 랑평했어요. 그러나 그 뒷부분 한번 다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 한자의 하이고 열에는 즉 제법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열애란 제법여이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제법여이 한 글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좀 많아요. 열애란 참되고 그러함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열애란 참되고 그러함이다 이런 뜻을 그 다른 이름으로 하신 게 열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참됨 그리고 그러함이시고요.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다 생겨남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생겨남이 없음의 다른 이름이다. 불생 이에요. 뒤에 잘 들리나요? 네, 미안해요. 지금 목소리가 떨려가고.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자, 불생. 생겨남이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불생이면 불멸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이 완전히 끊어진. 이건 뭐냐면 법은 법계예요. 법계, 이 세계 혹은 구성 요소들이에요. 법은 컴퓨터 세계처럼 구성 요소들, 이진법 뭐 이런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 법이 완전히 끊어졌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계를 완전히 초월했다 그 얘기입니다. 법계를. 또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도 역시 법계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안쪽으로 이 모든 세계가 그림들이면 그림 안쪽에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도화지라든지 그런 거로 편제했다. 법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다시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림 안쪽의 도화지에서 그림의 세계를 모두 보고 있다. 실견실지 다 보고 다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겨남이 없음이 최상의 이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겨남이 없음이 최상의 이치라고 그러십니다. 불생이. 그러면 우리들은 혹시 혹자는 이러죠. 잠시만요. 그게 아니 생겨남이 없으니 어떻게 최상이냐. 우리 입장에선 생겨나고 싶지요. 그것도 높이 생겨나고 싶지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 생겨남이 없음이라는 거는 전에 했어요. 단멸이 아니라고. 이거 오해하면 곤란한 게 한 번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고 철저히 파멸이다. 그런 단멸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생겨나지 않으면 자 단멸도 아니면 어디로 같이 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겨나지 않았다는 건 이 세계에 생겨나지 않음이 최상의 이치인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겨나지 않으면 단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겨나지 않는 게 최상인 거는 존재로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멸이다가 아니라 반야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다 아는 금강 반야가 있다는 거죠. 그 금강 반야가 존재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존재가 좋겠죠. 안 나오는 게 별로겠죠. 그런데 가만히 여겨보면 그 8개 산매 중에 5번째인 공무변처가 되면요 무심이죠. 눈 뜨고 나도 세상도 모두 초월해요. 처음으로. 그래 세상도 초월하고 나도 초월했는데 기절도 아니고 거기에 그 지복이고 불멸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초로 아는 거죠. 그제서야 좀 알기 시작하는 게 존재가 별 볼 일이구나.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설명하려면 여기 보세요. 그 높아질수록 해체되는 과정이잖아요. 몸뚱아리가. 보시면 여기는 지금 우리 죽과 밥으로 직접된 거친 몸뚱아리. 이거보다 위에는 미세하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 위는 빛의 몸. 그 위는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몸. 그 위가 완전히 형체 없이 편제돼 버린 거죠. 지금 여정이 몸으로 치면은 점점 해체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게 정신은 아닌데 그 넘어인데 순수 의식으로 편제해가는 과정이에요. 더 높아지는 존재들이. 근데 우리가 워낙 하부 구조에 있다 보니까 전체 여정에 거친 죽과 밥으로 직접된 몸뚱아리 하부 구조에 있다 보니까 해체되기 싫은 것 뿐이지 빛만 해도 몸뚱아리가 해체된 거예요. 더 순수의식 쪽으로. 그러면 보시라. 지금 해체되는 게 수명이 더 길겠지요. 1번 2번 해체되는 게 더 편제돼 가는 거예요. 순수의식이고 지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궁극은 몸뚱아리로 친다면 몸뚱아리 느낌, 식 이런 거 의도, 식이 완전히 해체된 게요. 그게 해체된 게 보통은 그 전에 논리로는 해체돼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순수의식으로 아까 그 전에 해체돼가는 과정이었죠. 궁극에 금강반야가 있다. 삼보리가 있다. 삼붓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음도 아닌 게 마음이 죽어도 불멸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은 이 세계고 찍고 빠꾸로 이루어졌고요. 그 반야는 마음보다 더 안쪽에서 마음을 다 알고 다 본다. 불멸로. 그래서 개정회가 계율 삼매 반야가
삼매는 마음의 끝판이에요. 삼매가 다 되면 마음을 다 끝판에 쓴 거예요. 마음의 구조. 그때 삼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야는 그 형치 없이 불멸의 공곡으로 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보고 다 안다. 지금 생겨나지 않음이 최종적인 최상의 이치다. 생겨나지 않는 건 몸통하기만이 아니라 마음이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세계에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 행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건 뭐냐? 금강반야. 그래 최상의 이치다. 자, 단멸이 아니라는 것만 잘 여기세요. 단멸 아니다 여러 번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먼저 할게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니르아뜨만이 나옵니다. 그 원문을 보고 할까요? 자, 원문 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된 것이 수보리여, 거기에는 무법이기 때문에 열애가 안욕 삼막삼보리가 됐다. 거기에 실무율법이요. 거기에 무법이다라는 건 이 산스크리트는 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율법이다. 이 세계는 율법이에요. 이 세계는 법과 비법이 있는 율법이다. 법의 세계인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율법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도화지는 하얘갖고 율법이고 도화지 위에 그려진 글씨들은 율법이에요. 부처님께서 행실도로 비교하셨잖아요. 비유.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 이 세계는. 도화지 거기에는 무법이죠. 법이 없어요.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율법이다. 법이 있다. 천상세계에 올라가는 건 그물에 걸려서 올라가는 거다. 이유는 천상세계도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정에서는 천상세계 가라. 하지만 보라. 천상도 신들이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있고 태어났는데 물론 화생 생겨난 건데 모양이 있고 생겨난 게 어떻게 안 죽냐 그 얘기입니다. 수명이 길지만 필경 죽는다. 그래 신도 되라 과정에서는. 그러나 중국엔 신도 죽는 건 줄 알아서 넘어서라. 얘기입니다. 그래 공국이란 거기에는 무법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됐다. 위없는 무상 정편 전체로 편제했는데 해체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삼보리가 있다. 자, 공국에 무법이어야지 하얀 도화지로 편제하지. 도화지 위에 그림이 한 점이라도 산야 한 점이라도 있으면 편제 못해요. 거기가 무법이기 때문에 편제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육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양이 있고 조그만 거예요. 수보리여 열애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여기 어시 중에 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산스크리트엔 거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삼막삼보리에는 도화지에는 하얗기 때문에 비유컨대 참도 거짓도 없습니다.
도화지 위에 그림에는 참이니 거짓인가 있지만요. 시고 이런 이유로 열애가 설하시길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이다. 일체의 종교가 모두 불교의 포섭이 된다. 이유는 소보리요. 일체법 이꼬르 비일체법. 이것이 일체법. 이건 많이 우리 했던 겁니다. 일체법 이꼬르 비일체법.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둘 다 버리라고. 이꼬르니까 무일체법, 무비일체법. 이렇게 둘 다 버리면 궁극이란 거기에는 무법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이름하기를 일체법이라고. 이 마지막의 일체법은 비일체법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렇게 일체법 하면은 일체법도 버리고 비일체법도 버려라. 이거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둘 다 버렸기 때문에 궁극에는 거긴 무법이라고. 이래서 모든 종교들은 전부 부처님법에 속한다고. 왜냐? 어떤 종교들은 일체법이 맞다고 하고 또 다른 종교들은 일체법의 반대말인 비일체법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둘 다 버리라고. 일체법이 됐던 반대의 비일체법이 됐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종교들이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천상까지 가라고 하면 천상은 있지만 천상까지만 얘기하면 반쪽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천상도 있지만 종래에 이 세계와 저 세계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초월하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일이 설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불교에 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천상에 너무너무 오래 사는 신들은 지겨워한답니다. 수명이 한 8만 개 우주 정도 살면 지겨워요. 그 한 개 우주만 해도 지금 140억 년이 됐는데 이 우주 멸하려면 아직도 몇 천억 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몇 천억 년이면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몇 천억 년은커녕 5천 살만 되면은 한반도가 5천 년 운하하는데 그 5천 년 전부터 지금 달나라가는 것까지 봐요. 2만 살만 살면은 석기시대예요. 원시인부터 지금 비행기 타고 달나라가는 거 봐요. 2만 년만 살면 200살만 더 살면 UFO 만들어서 매개 나가요. 2만 살만 봐도 원숭이에서 별 날아가는 것까지 보는데 2만 살이면 20만 살도 아니고 200만 살도 아니고 2천만 살도 아니고 2억 살도 아니고 2천억 살 이상 살고 그것도 아니고 8만 개 우주 살면은 안 지겹겠습니까?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뭐 부패 아니라 천하 없는 엄청나게 뭐 맛있고 음식이 뭐 은금으로 성이 이루어졌건 뭐 했건 8만 개 우주 살아보세요. 지겨운 거죠, 신들. 그러니 신들까지의 종교는 거기서 더 가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를 해체시켜버려서 편재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금강반야로 모든 세계의 심장으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그래 지금 모든 종교가 모든 법이 부처님 말씀에 포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리여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서 그 마하 사람이 있어 산스크리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췄고 그 다음에 마하 전체로 편지한 몸과 같다. 열애가 설하시기를
큰 전체의 몸은 곧 비몸이다. 비전체다. 이것을 몸이라 한다. 즉 전체의 몸이라는 건 전체의 몸과 반대의 몸을 몸뚱아리라는 걸 모두 버려라. 그것이 이름할 수 없는 전체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좀 생뚱맞아요. 왜 생뚱맞냐면 일체법, 비일체법이 나왔다가 왜 갑자기 전체가 나왔냐 이런 얘기죠. 몸뚱아리가. 좀 문장상으로 생뚱맞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불법 전체다. 모든 종교가 여기에 포섭이 된다를 얘기하시려고 이것의 궁극의 공덕이 전체로 편재한 거다. 이것이 지금 비유컨대 그 전체 몸이고 뒷장을 수식하려고 이게 또 나온 겁니다. 이제 뒤에 읽다 보면 나옵니다. 수고리여 보살은 또한 그 보살이 내가 그 무량한 중생을 모두 해탈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궁극의 거기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까 궁극에는 무법이라고 했잖아요. 보살이 중생을 멸도하겠다면 거기에는 보살이 있고 중생이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으면 보살은 못 깨달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는 있지요. 나와 너가 있고 보살도 있고 그대도 있고 그러는데 궁극이란 거기에는 무법이기 때문에 그 마땅히 내가 중생들을 멸도하리라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첫 장에서는 내가 해탈하려면 어떡하나요? 부처님 하니까 그대가 해탈하려면 그대 아닌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키세요. 그러다 보면 그대가 해탈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해탈하고 보니까 해탈하고 나서도 내가 중생들을 멸도한다 하면 그건 해탈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과정에선 그렇게 해야 된다. 시고 이런 이유로 부처님이 설하시기 일체법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다. 시고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예요? 앞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하나는 보살도 없고 보살이 멸도할 중생도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나와 너가 없기 때문에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다 이 얘기고 하나는 지금 그 편지에다가 인신장대, 비유컨대 몸이 전체의 몸이다라는 게 그게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생뚱맞게 무아와 연결된 건데 한자로는 연결성을 못 찾을 거예요. 이건 산스크리트로 봐야 되고 산스크리트도 이 앞에 비유컨대 몸이 전체다. 이거로 봐서는 잘 모를 거고요. 전에 앞에 아뜨마 바바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한참 전에 그 공덕이 비색성형 미촉법에도 천상세계에도 머물지 않는 공덕은 그 수미산 왕만하고 본질이고 마하 전체로 편지한 아뜨마 바바다. 그런데 그 아뜨마 바바, 궁극의 아뜨마 바바는 바바도 아니고 아바바도 아니다. 앞에가 나왔었어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그걸 굳이 이름한다면 아뜨만이라고 한다. 이 세계의 아뜨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알러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아뜨만 하면 힌두교의 궁극이 아뜨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썼을 리가 없다 해서 구마라집 스님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궁극의 힌두교 언어에 아뜨만 쓰셨어요. 대신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그냥 이름하면은 궁극이다. 여기선 더 나가서 아뜨만도 아니고 뭐 아나뜨만, 무아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무아를 쓰셔요. 산스크리트의 무아가 어떻게 나오냐면 니르아트만으로 나와요. 니르아트만이 무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니르아트만. 이건 니르바나 할 때 아트만이에요. 위에 니르아트만은 밑에 그대로 아트만도 아나트만도 모두 풀어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지구에서 이 아나트만을 한글로도 무아라고 해석하고 영어권에서도 이걸 무아라고 해요. 이렇게 써놓고 이건 아트만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아트만만 없애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좋은 단어로 무아라고 써요. 아나트만을. 아트만이 나쁜 단어처럼 여겨서 신두교의 아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지금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모두 없애라고 했어요. 무아도. 니르바나의 니르아트만이에요. 이거 깊이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문장에 속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고 보셨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는 건 설명 안 해도 이해되죠? 욕망하고 싶으니까 다시 태어난다. 자, 견해에 대한 집착. 여러 가지 지식욕이라든지 견해가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면은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윤회해요.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식. 이거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재밌거든. 종교적 의식. 하다 보면 점점 더 막 이런 거에 빠져서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집착을 하게 되면 윤회한다. 네 번째가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셨어요. 자, 아뜨만 교리가 뭐예요? 아까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견해는 한 쌍이에요. 이것과 반대 것. 이게 옳다, 반대가 옳다. 아뜨만 견해는 뭐냐면 아뜨만이 있다, 없다. 한쪽은 아뜨만이 있다고 할 거고 반대쪽은 아뜨만이 없다고 할 거예요. 자, 둘 다 반쪽 견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둘 다 반쪽인가요? 자, 이쪽을 집착하던 저쪽을 집착하던 윤회할 건가요? 윤회하죠. 금강경 앞에 기억들 해보세요. 법의 상을 집착해도 아인 중생 수자의 집착. 법의 반대말인 비법상을 집착해도 아인 중생 수자. 법인이 비법인이 견해를 가지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해서 윤회한다는데 법인이 비법인이가 둘 다 견해예요. 지금 아뜨만이 있네 없네가 다 견해거든. 그나마 네 가지 집착 중에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제일 높은 집착이에요. 종교적이야. 지금 뒤로 갈수록 종교인이야. 아까 계금치견서부터 앞에 감각적 욕망 이런 건 전부 다 밑에 단계고 뒤로 가면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도 집착해갖고 윤회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로 보세요. 쉬운 게 아뜨만이 있네, 아나뜨만 반대말이네. 그거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그냥 논리로 생각하면 쉬워요. 아뜨만이 있네, 없네를 없애야 된다. 이게 법망경 가면 이제 좀 깊이 공부할 사람은 법망경 보면 돼요. 법망경 보면 이제 이걸 알고 보면 문장에 안 속을 거예요. 부처님은 속이신 적 없어요. 정확히 다 얘기하셨는데 그 해석들이 이제 중구난방들이에요. 법망경에.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어렵거든. 문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이렇게 보시고 문장을 보면 이제 보여요. 거기 있는 게 뭐냐면 자, 위에
62가지 견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멸의 아트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세계에. 궁극이 아니라 힌두교 얘기는 천상의 아트만들, 그리고 우리 이런 아트만들이 전부 다 불멸이다 하는 견해예요. 부처님께서 부정하셨죠. 부정하신 건 천상세계가 없다고들 많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상세계는 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있다고. 불멸의 아트만을 부정하신 건 뭐냐면 천상세계 신들이 불멸이라는 걸 부정하셨어요. 불멸. 수명이 길지만 언젠간 죽어. 그러니까 불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아트만이란 용어를 안 쓰시고 천상세계의 신들은 오온이라고 하셨어. 오온.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내지는 비존재. 오온 내지는 비오온이라고 하셨어요. 비오온은 오온이에요. 존재, 비존재처럼. 내지는 사온이라고도 하셨어요. 저기 비상비비상처는 몸이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서 몸뚱아리 빼고 수상행식해서 사온. 즉 불멸의 아트만이 아니라 언젠간 죽는 윤회하는 오온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단멸의 아트만이 7개로 나와요. 금강경 읽어보시면 단멸하는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단멸하는 거기 천상세계의 아트만들이 있는데 오랜 세월을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완전히 끝이다. 단멸. 이걸 또 부정하셔요. 뭘 부정하냐면 단멸은 없다 이러셔요. 단멸은 없다는 건 거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윤회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오온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아트만 교리를 부정하고 윤회의 오온, 여기도 단멸하는 아트만이 있다가 아니라 단멸이 아니라 윤회고 그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온이라고 한다라고 부정하셨어요. 이걸 보시면 불멸의 아트만이 있다가 아트만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 아트만이 불멸의 아트만이니까 이거 부정. 단멸하는 아트만이 있다라는 건 아트만이 없다라는 아나트만이랑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 말이 좀 어렵죠. 요새 무아하는 사람들은 잘 여겨보세요. 어떤 이는 천상세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아할 때, 어떤 사람은 천상은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아가. 그건 단멸인데 부처님은 단멸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아하면서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진짜 무아가 아니라 아트만의 반대말인 단멸론자예요. 아나트만. 이걸 둘 다 초월하라고 하시고 부처님은 둘 다 아트만이란 단어가 아니라 둘 다 오온이라고 하셨어요. 색수상행식. 오온은 무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니르바나 오온. 오온은 무아해야 된다. 오온을 무아했을 때 이거 금강경에는 니르아트만으로 써있지만 이건 초기 경전어법입니다. 오온을 니르바나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의 궁극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금강반야가. 즉 이 세계인 아까 이 두 개를 부정하면 여기에 윤회 오온이죠. 둘 다의 말씀은 윤회하는 오온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회하는 이것, 우리들. 오온. 이 오온 연기예요. 무아 연기가 아니라 오온이 윤회하는데 오온을 모두 불어서 꺼라. 신들도 오온이에요. 모두 불어 끄면 단멸은 없지요. 어디로 가냐? 전에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열애가 여기
그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은 채로 여기 몸으로 머물러 있다. 열애의 몸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이 그를 본다. 열애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못 본다. 열애가 몸이 사라져서 수명이 다하면 신도 못 본대요. 단멸이 아니라며 어디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야. 이 세계에 윤회에서 생겨나지도 않아. 어디로 가셨죠? 신이 못 봐. 천상에 태어났다면 신들은 보지요. 신이니까, 동료니까 못 봐. 신들의 안쪽으로 심장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멸은 아니야. 오히려 심장 안쪽에서 모든 신들을 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다 한다. 그게 금강반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는 그 모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무아 하나만 얘기 드렸습니다. 수벌이여,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앞서서는 중생을 멸도하겠다면 보살이 아니다를 이제 국토로 넓혔어요. 이 세계를 장엄하리라 하면 보살이 아니다. 여전히 얘기합니다. 그 공부의 과정에서는 이 세계를 장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살은 그게 아니라 이제 결과예요. 깨달은 보살께서 내가 다시 이 국토를 장엄한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있고 국토가 있기 때문이죠. 궁극이란 거기에는 이런 색이 없다. 그래서 설명이 나오는 게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하시길 불국토로 장엄한다는 것은 곧 비장엄이다. 이것이 장엄이다라는 건 장엄과 비장엄은 이 꼴이기 때문에 장엄도 버리고 비장엄도 버려라. 그래서 궁극의 무라는 게 오히려 그 금강반야가 된 게 장엄이다. 그 소리입니다. 해탈한 게. 과정은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초월해라. 과정은 비장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비장엄에서 장엄으로 가야 되죠. 장엄해야 돼요. 스님도 되고 혹은 제가 해서 장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는 그 장엄도 초월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름할 수 없는 장엄이죠. 선은 정말 선은 아닙니다. 잘 포장됐지만 그 안에는 악이 있다. 선이 조건 있는 선이잖아요. 악과 반대말이거든. 언제든지 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참고 있는 거죠. 인욕바람일은 비인욕보다는 좋은 건데 마음속에는 화가 나는데 참고 있는 거거든. 그걸 초월하려면 비인욕, 인욕을 다 초월해야 되죠. 선은 악보다 좋은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가야 돼. 그러나 그건 조건 있는 선이거든. 초월해야 돼요. 그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선이듯이 비장엄보다는 불국토를 장엄하려는 노력이 제일 훌륭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장엄하려는 너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괴로움이 있죠. 그 장엄마저 초월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 통달무아법이라면 이를 그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 그 일체의 법이 니르아트만이라면은 그 나도 너도 모두 소멸 불어 껐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분이다, 이런 거지요. 일체법, 통달무아법, 이게 이겁니다. 일체법, 니르아트만이면 여기 무아라고 한 거 여전히 산스크리트에 니르아트만으로 나왔어요.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모두 풀었거라. 제법 니르 아뜨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제법 아나뜨만이란 단어들을 많이 쓰죠. 오히려 이 문장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 둘은 그 제법 아나뜨만은 초기 경전에서 그 아뜨만의 관계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둘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길게 나가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니까 이거 종교 2000년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순일이가 지금 제법 니르아뜨만, 공강교면 제법 니르아뜨만이라고 나왔고 지구에서 쓰는 건 제법 아나뜨만이에요. 삼법인에서. 이거 어떻게 같은 말이라고 쓰지? 여적 설명은 아뜨만도 아나뜨만도 모두 불어거야 니르아뜨만인데 라고 했다면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종교 2000년사의 논쟁이고 지금 아까 이 우주 넘어 모두가 이것 때문에 아뜨만 교리 때문에 논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연구해 보시다 궁금하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만 쌍이따니까에 아마 22-68인가 경에 그리고 22-69인가 아마도 그럴 건데 맞아요, 자제법사? 그게 여러 비밀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걸 읽어보시고 또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을 텐데요. 여기 지금 들리나 모르겠어요. 글씨가 아이고 안 들리는 모양이네. 소리가 안 들려요.